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을 합니다. 그 규모는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손마다 종려 가지를 꺾어 들고 뭐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환영했냐면 뭐라고 외쳤죠? 이 성가대가 계속 노래를 불렀잖아요. 뭐라고 했죠? 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누구라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손에 종려 가지를 꺾어 들고 주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이들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주님 앞길을 춤추듯이 뛰어다니며 환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시는 그 길바닥에 펴고 주님을 환영합니다. 한마디로 장관이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소리를 치며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데요, 왜 호산나라고 주님을 환영할까요? 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주님을 환영했을까요?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모두가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구원해달라고. 과연 그렇게 소리치는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은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길래 그곳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냐 이거죠. 2000년 전 그 팔레스타인, 근동,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스라엘, 그 나라의 좀 상황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지. 우선 그때 당시에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가 1번 미국, 2번 중국, 3번 로마. 어디였을까요? 네, 여러분 상당히 상식이 깊으시네요. 로마였어요.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화시켰습니다. 그리고요, 각 나라마다 총독을 파견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을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병정들이 군마를 타고 행진할 때 와, 멋있다, 와, 정말 멋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린 영화 속에서 로마 군병들의 그 갑옷이나 창이나 칼이나 또 병마를 타고 가는 거 정말 장관이고 멋있잖아요. 그런 감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낭만적으로 볼 게 아니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 로마 군인들을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나라도 일본의 속국으로 36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때 만들어진 이야기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애가 으에 하고 울고 말을 안 들으면 일제시대 때 어머님들이, 할머니들이 그 우는 아이를, 말 안 듣는 아이를 향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본 순사가 잡아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웃고 듣지만 그때 당시에 식민지에 있었던 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그 불안함, 일본 순사만 봐도 경기를 하고 아이들이 울음을 거칠 만큼 공포의 대상이 일본 순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병정들은 바로 우리 민족의 일본 순사와 같은 대상들이에요. 로마 병정들 보면 아마 그때 어머니들은 우는 아이들에게, 말 안 듣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 자꾸 울면, 말 안 들으면 로마 군인이 너 잡아간다 이러면 잡아가지 말랬어 하면서 멈췄을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로마의 군인들이 그렇게 무서웠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역사 문헌을 살펴보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뿐 아니라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로마 황제의 아주 강압적인 정책에 의해서 너무 고달프게 시달렸어요. 제일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강제 노역하는 것과 재산을 착취해 가는 거잖아요. 강제 노역은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고, 또 하나는 내가 땀 흘려 일한 것들을, 내 재산과 재물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때 당시는 재정의 문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디벨리우스가, 이 황제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30%, 많게는 40% 이상의 세금을 걷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패권을 계속 확장해 가려면 군비를 축적해야 되고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요, 내가 10가마니 농사를 지으면 5가마니를 빼앗아 가버렸어요. 내가 2박스의 고기를 잡으면 1박스의 고기를 이유도 없이 그냥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뿐 아닙니다. 지나간다고 길세 내고, 쳐다본다고 보는세도 내고요. 여러 가지 세금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착취하는데,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런데 로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말만 들려도 너 지금 뭐라 해서 적결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강력한 창과 금과 군사력 앞에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팍스 로마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 강압에 의해서 조용한, 하지만 그들이 모일 때마다, 술을 한 잔씩 마실 때마다 뭘 씹습니까? 로마를 씹는 거예요. 저놈의 새끼들 언제 망하냐, 확 세상이 뒤집어 엎어져야 될 텐데. 이런 분노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막 폭발 직전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당하고만 있지 말자, 우리가 무슨 작은 힘이라도 보태자 하면서 결사대를 모집하고, 그들은 비밀 장소에 모여가지고 그런 행동 강령들을 만듭니다. 혹 밤에 로마 군인이 술이 취해서 비틀거린다, 그냥 보고 지나가지 마라. 확 그냥 찔러버리고 도망가라. 그리고 우리 동족을 괴롭히는 로마 사람들이 있다면 지도새도 모르게 태를 내라. 그러면서 이 가슴마다 칼을 품고 다니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사실 가룟 유다의 아버지도 그 열심당원이었고요, 또 베드로도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분노에 차올랐어요. 로마 이러면 로마 말도 하지 마라, 이를 막 하면서. 그러니까 그 배고픔과 정치적인 그런 억압에 의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분노에 들이차서 살아가는 민초들이 어느 날 기가 막힌 사람을 한 명 만나게 됩니다. 나사렛 출신의 젊은 청년이 왔는데 그의 말하는 것이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고, 죽은 자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도 듣고 무리로 걸었다는 얘기도 듣고, 소경에 눈을 뜨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소문이 일파만파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했다 이러면 구름대처럼 몰려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했죠.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봤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걸 봤고요,
늘 구걸하던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점점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희망입니까? 야, 이 사람이 우리 유대인의 왕이 되면 우리는 진짜 왔다구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배고픔으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구나. 암암리에 다 그런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저 사람이 우리 유대인의 왕이 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망함이 가지게 됩니다. 아마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주고받는 얘기를 12명의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12명 자기들 걸 모여가지고 야, 들었냐? 형님 들었습니까? 그래, 나도 들었죠 하면서 흐뭇해하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은근히 그들 속에 야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우리는 오른쪽 왼쪽에서 통치하면서 팔자 피고 출세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 무리가 그때 고대 때 2000년 전에 그렇게 대형 집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왕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을 때쯤 그날따라 하루 종일 사람들이 따라다니다가 그만 해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그러나 배고픈 줄도 모르고 주님의 그 기적을 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축사하시고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아마 거기에 있었던 몇 번이나 눈을 닦고 다시 봤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5,000명을 먹이는데 남도록 먹이시는, 배불리 먹도록.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걸 꽁쳐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마이크가 없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자, 마음껏 가지세요. 먹고 넣고. 여러분 해봤잖아요. 뷔페집에 가가지고 그것처럼 막 집어넣고. 그래도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정말로 집단적으로 확 이렇게 매료됩니다. 예수님한테. 이전에 남이 일어나고 남이 눈 뜨고 몇 사람이 중풍병이 고침받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게 무슨 크게 감동이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당장 내 배가 불러오니, 모두가 배가 불러오니 이 감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다음날 그대로 그들의 욕구가 폭발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가 있었던 다음날 그 어느 때보다 동이 트기 직전에 사람들이 또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왜 몰려왔는 줄 알아요? 왕을 삼고자 했다고 했어요. 왕을 삼고자. 사람들이 그 보따리 먹고 배부르고 막 이쪽 저쪽에 보리떡하고 물고기를 하나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야, 내일은 와서 저분을 그냥 우리가 왕으로 삼아버리자. 로마에 빌어붙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헤롯, 그거 끌어내리고 저분을 왕으로 삼아버리자. 그러고 때로 몰려왔던 겁니다. 아침에. 그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 배고픈 민초들, 불안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교의 핵심, 모든 정치, 경제, 문화의 핵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안 나갈 리가 없는 거죠. 그날 또 구름대처럼 몰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이미 그 성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그 골짜기까지 사람이 들이찼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죠? 연사마가 아니고 예사마예요. 예사마. 예수님은 이미 연사마가 경험했던 그 이상의 것을 2000년 전에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된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종려가지를 전부 꺾다가 왔는데 보니까
어라?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심기가 좀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화려하게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로마의 그 화려함을 이기는 능력으로 오셔야 되는데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니 어떤 사람 민망해가지고 뭐라도 좀 해야 되니까 겉옷을 벗어가지고 앞에 깔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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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들이 왜 호산나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이제 그 배고픔을 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걸 증명해 드려요? 그건 목사님의 해석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사람들이 불과 3, 4일 만에 돌변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뒤집었고 깨끗게 하시더니만 미움을 사고 사람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야, 막 상을 얻고 말이죠. 사람들 야단을 치고 독사의 자식들 이러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내고 할 때는 저 터프함, 저런 카리스마, 그래 바로 이거야 하고 기다렸는데 3일도 안 돼가지고 제자한테 배신당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긴가민가한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이가 어떻게 저렇게 무력하게 잡혀 끌려가지?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성질 급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겠죠. 나 같은 사람, 나 올 때부터 알아봤어. 나귀가 뭐냐 이거? 나귀 타고 내가 올 때부터 알아봤어. 우리가. 이러면서 정말 실망이 늘어갑니다. 배고픔을 면할 줄 알았는데, 노마를 제압하고 해방될 줄 알았는데, 그분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너무나 비참하게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때 종려 가지를 들었던 손을 내리고 주먹을 쥐게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이 3일 만에 돌변해서 폭도로 변합니다. 그들의 실망감이겠죠. 뭐에 대한 실망감? 이 배고픔을 면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 정치적인 억압에서부터 자유케 해줄 줄 알았는데 저렇게 무력하게 끌려가서 질질 끌려다니니 저기에 무슨 소망이 있으며 저 사람이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머리 위에, 십자가 위에 뭐라고 명패를 붙였습니까? 조롱하듯이 유대인의 왕이다. 너가 그토록 원했던 유대인의 왕이 얼마나 무력하고 초라한지 봐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써붙였어요. 조롱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착각했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배고픔을 면하고 어떤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정치적이고 육체적인 해방이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폭도로 변했던 그 수많은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을 너무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왜 입성하시는지, 십자가를 지신 의미가 뭔지, 그분을 환영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환영해야 되는지 이것을 모르고 그저 당면한 가장 삶의 문제, 이것만을 해결해 주는 정치적인 인간적인 왕으로만 이해하고 있다가 실망감을 면치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돌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테이프를 뒤로 돌려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던 날로 돌아가 봅시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정말 무지한 호산나죠. 무지한, 무식한,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요즘 정치적 용어로 표풀리즘이라고 합니다.
하니까 그냥 따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오늘 이 종려 주일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손에도 다 종려 가지가 들렸고, 들리진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외침이 들리는데 왜 그러고 계십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그 호산나가? 어디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입을 짝짝 벌리면서 노래하는 그 이유가 그 배고픔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 받아서 출세하고 연봉 올라가고 사업이 잘 돼서 대박 나고 남편 승진하고 내 새끼들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 좋은 데 가고 그래도 남들 부럽지 않는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했을 때는 예수님을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고 주님을 환영한다면 그때 2000년에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가 다르겠냐 이거죠. 시간만 흘렀을 뿐이고 형태와 모양만 다를 뿐이지 여전히 원하는 바는 배부름, 출세, 명예,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은혜를 구하다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암 안 걸리나요? 입이 탑니다. 예수 믿는다고 암이 안 걸리나요? 예수 믿는다고 사고 안 나나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나요?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바가 이거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암병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사고 안 나고, 예수 믿으면 다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다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부자로 살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삶 속에 갑자기 암병이 걸렸다고 의사가 진단하거나, 또 내지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대학에 미끄러져 떨어지거나, 또 내지는 원하는 사업이 기울어서 망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이런 일을 발생하면 돌변하게 되는, 신앙을 포기하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늘 종려 주일에 좀 더 깊이 있게 통찰해 봐야 합니다. 호산나의 의미가 정말 무엇이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의미가 진짜 뭔지, 그분을 환영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환영해야 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내가 내 마음에 잘 새겨놓지 못하면 우리는 그때 2000년 전에 그런 의미로 호산나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보다 본질적이고 보다 더 본래적인 인간의 문제를 위해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정치적인 폭력, 억압, 깨어짐, 죽이고 살인, 전쟁,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사람의 탐욕과 욕심, 권력욕, 이 탐욕과 권력과 욕심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인간의 근본적인 원죄,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로부터 줄기가 자라고, 그 죄로부터 수많은 가지가 만들어지고, 그 죄로부터 수많은 열매가 만들어지는데, 그 열매들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수많은 아픔들, 어려움들, 죄의 열매들, 죄악들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두려움은 로마 군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유는 바로 그 죽음의 문제, 사방의 법에서 지배받고 있는 모든 불쌍한 영혼들을 이제 성령의 법으로 구속하시고 거기로부터 자유함, 거기로부터 해방함을 주시기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골치 아파, 머리 아파, 그런 건 얘기하지 마. 돈 달라고 기도해. 돈 달라고.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 그걸 좀 설교해 달라고. 내 피곤하고 지쳤으니까 위로해주는 설교 좀 하라고. 목사, 인기 있으려면 좀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의 배고픔과 병듦과 어려움과 아픔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그 죄의 문제라는 게,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수많은 인생의 불행이라고 하는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그 원뿌리를 해결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소망이 되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돈, 건강, 출세, 명예, 뭐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환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때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나 지금의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신앙을 한다면 그런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냐 이거예요. 다시 2000년 돌아가서 시나리오를 좀 바꾸어 봅시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수많은 그런 사망의 법 아래서 허우덕거리며 살아가는 비참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도록 스스로 자기 몸을 사망 가운데 던지기 위해,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이런 일이 발생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을 때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자기 겉옷을 피는 게 아니라 아마 땅바닥에 엎드려 주님을 불쌍한 눈으로, 정말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가, 복받치는 감사가 그 속에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끌려가실 때도 사람들이 조롱하며 침을 받고 그러지 않았겠죠. 저 비아 돌로로사 그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이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겠죠. 그 감사함이 복받쳐 올라와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 분위기여야 진짜 종려주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종려주일의 분위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를 전혀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그저 소리로만 호산나라고 외치니, 오늘날에도 이런 모양의 신앙, 이런 모양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이게 좀 교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믿음은, 여러분 미안합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안 될 일은 안 되고 병들 것은 병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의 속 사람이 강력해집니다. 속 사람이 강력해진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면의 힘이 강력해집니다. 암이 걸리고 좀 문제가 발생하고 또 뭐 사업이 안 되고 자녀들이 좀 힘들어도 내면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확 죽어버리시면 좋겠다. 아이고 내 팔자기 힘들다. 내 인생은 왜 이 꼬라지냐. 이런 한탄하면서 자기를 자야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어지겠죠. 내면의 힘이 강하니까, 또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그 사실을 아니까 좀 초연하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헤쳐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훨씬 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인생을 경영하고 이끌어가기에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냥 당장 운원의 입에 사탕 하나 물려준다고 그 울음이 영원히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사탕이 필요하고 또 사탕이 필요하고 또 사탕이 필요한 이런 종류의 달램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엄마와의 친밀감, 엄마의 사랑, 엄마의 충분한 그런 애정을 받고 사는 아이들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어머니로부터 공급받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로마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배고픔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영적인 그 가람, 영적인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신 겁니다. 그 피를, 값진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때 사람들처럼 무지한 호산나를 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분이 오시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고난중한 특세를 왜 합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데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압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그냥 골탕 먹이려고 특별 새벽 기도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이 신앙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뭔지,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내가 다시 재정비하면서 세워질 때 여러분의 속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은 훨씬 더 밥 한 끼 얻어먹고 하나님이 돈 한 푼 더 주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은혜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인생 경영도 성공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호산나를 외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통해 하나님은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무지한 호산나 아니고 정말 제대로 하는 호산나를 외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